유독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 오래전 얘기인데 왜 자꾸 그 말씀에 집중하냐?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도 있고 이슈들도 있고 좋은 명언들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안 보고 그 오래된 그 말씀에 집착하느냐? 우린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냐면 그 시대에도 적용된 말씀이지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현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희한해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저 중남미를 돌았는데요.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가 통하니까요. 같이 손잡고 같이 껴안고 같이 찬양하는데 진짜 오래된 친구 같은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서 너무 아쉽지. 대화만 통하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를 가는데요. 어느 저 시골에 막 한참을 가서 교회를 해놨는데 진짜 뭐 부족, 진짜 사람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부족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다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밥상을 탁 차려놨고 이렇게 뭐 밥에 그분들이 먹는 걸 차려놨는데 사실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찬양을 또 아는 걸 부르는데 같이 부르는데 막 뜨거운 거예요. 너무 이질적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서 적응되겠나 싶은데 같이 딱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다 통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 볼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교훈을 줘요. 책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책망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바르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가 되게 발라진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과거에 많이 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회복되니까 아내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눌렀거든요. 그런 성향이 제게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성향, 강한 유교적인 성향들이.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저를 뭐요? 자꾸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모든 선할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맞다 아니다 하는데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냥 말씀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 그 자체도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볼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날이 선 검 있잖아요. 우리 그 검과 도가 차이 있잖아요. 도라는 것은 한쪽만 날이 선 거고 검은 뭐죠? 좌우에 날이 선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 말씀이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도록 저를 찌르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이 잘못됐는지 바로 됐는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판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찔림이에요.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구나라고 찔러주실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로고스 때도 있고 레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왜 특히 강단 말씀을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요, 모세는 처음 들어요. 모세 입장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듣는 이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나이가 80세고 아직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했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이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네 말을 들을 거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내가 안 오니 나는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방해할 거다 이 말이겠죠. 그럼 강한 손이란 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치게 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한 후에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제 친다 그러죠. 그가 너희를 만다 보낸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너희들이 일하는 싹도 다 받을 거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요 이야기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출애굽기 요 뒤에 일어날 13장, 14장까지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를 주시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여러분에게 경고를 줄 수는 있어요. 이럴 수 있다.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틀린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도받다가 틀린 길을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만다고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 사건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왜 교회에서 드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집에서 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 집에서 드리면 방해 요소가 많아요. 집에서 들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곳에서 드릴 때 듣는 말씀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기초도 다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갱신하라고 주시는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도록 이번 주 설교가 이랬다 얘기를 해요. 왜죠? 오늘 주셨던 말씀은 이번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라는 것은 뭐죠? 지난 21일에 제가 했던 메시지가 지난주의 설교가 되는 거고 오늘 했던 설교는 이번 주 내도록 뭐라는 거죠? 이번 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면 돼요. 저는 그 핵심을 붙잡고 나의 성질을 누렸던 한 주가 지난주였던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또 이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볼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다지면요. 기초를 다져 놓으면 여러분 문제가 오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본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봤던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요셉의 사건하고 비슷하네. 이거 출애굽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사건하고 비슷하네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지? 그럼 하나님은 뭘 원했지? 이렇게 딱 찾아지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초를 잘 다진 거예요. 두 번째,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한 주간의 삶을 말씀 따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틀린 길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좀 과하게 준비되거나 잘못 준비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줬던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보다는 더 도와줬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갔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간이 뭐죠? 성령 강림 주일인 겁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생겼습니까?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그때만 임하고 이제는 없다. 다음 일론. 아니다. 지금도 계속된다. 저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보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그 강림과 같은 역사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편하게 있었던 게 5번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3번째 지금 우리 교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아주 깊이 다뤘고, 한 번은 서론에 다뤘고, 한 번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에 이 서유럽과 저기 미국이 그렇게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밝힐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성경이 더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죠?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죠. 그럼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보혜사는 누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혜사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테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되는데 왜 올라갔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느냐? 그 성령님이 와야 영원토록 함께 내주한대요. 여러분, 지금요 원본이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도 원본이 없어요. 또 성전도 원본을 깨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있으면 우상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완전 막 신으로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일이 안 돼.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또 예를 들면은 자, 그분이 한국 계시면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와야 돼요? 한국 와야 돼.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뭐요? 못 하잖아요. 그 주님이 뭐냐? 내가 올라가야만
너희들에게 뭐 하든 거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은 부녀예요, 부녀. 이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주님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따라서 가다가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내가 나를 못 믿겠구나. 난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믿을 수 없구나 그러잖아요. 그 생각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가장 올바라요.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걸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준을 항상 뭘로 본다고요? 평안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손해가 되는 선택이 있어도 평안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올해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말씀으로 확립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띵동해서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가게 들어가서 같이 말씀 나눠보자. 이단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강남 같은 현장을 더 그래요. 요새 저희 집 부근에 아주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세워져요. 제 아내가 저런 데 그냥 세워지면 참 가깝고 좋고 매일 기도하러 갈 수 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기를 갔으면 좋겠지. 안 간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곳을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나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또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나한테 특별히 하라고 하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따라 움직여요. 그럼 불안한 게 없냐?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증인되고 싶다면 누구를 받아야 된다? 성령. 여러분, 증인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 성령의 역사가 아직 강하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경험했거든요. 제가 96년 1월을 기점으로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졌어요. 96년 1월 전에도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잘 외웠어요. 저는 수련회 가서 성경 요절을 외워서 밥 먹는데 1등 아니면 2등으로 외우지 빠꾸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가 차게 외웠습니다. 기가 차게 먹었습니다. 성경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근데요, 전도 못했습니다. 정말 전도가 가장 저한테 어려웠습니다. 근데 96년 1월 이후로 저는 전도가 가장 쉬웠습니다. 그럼 96년 1월에 무엇이 있었느냐? 제가 합숙을 갔다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입에서 그냥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전도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인데요. 그 성령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장래 일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직전에 바로 기다려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앞에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옛날에 들었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 16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진짜 몇 날 못됐어요. 며칠요? 10일 만에 딱 온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말세 종말이 이때입니까?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할렐루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오늘 12,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그 감람원, 사실 감람원이 아니고 올리브산이에요. 감람나무와 올리브산은 다르다 그랬죠. 올리브산에서 내려와서 가까워요. 금방 제가 내려와 봤거든요. 내려와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내려오는데 금방 내려와요. 많이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들어가서 거기 뭡니까? 제가 있죠. 어퍼 시티가 있고 로우 시티가 있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시티라 그랬죠? 어퍼 시티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10일 동안을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5군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첫 번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처음 제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 28절 29절의 말씀이 성취됐죠. 우리가 새벽기도도 봤는데 그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였죠?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우리는 불 같은 바람 같은데 원래 뭐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됐어요. 15개 나라 언어로 동시에 말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신기해하는 사람들 속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11명의 사도가 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베드로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보일 만큼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5절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어떤 배경이냐?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가 안전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살린 후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걸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에 세운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했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때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던 베드로가 너무 담대히 전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그 모인 곳에 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시편 2편이 성취된 거다. 시편 2편의 군왕들이 하나가 됐다. 도저히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은 헤롯왕하고 빌라도가 지금 같이 작당 모의를 했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일어난 거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말씀 성취다. 우리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위협함을 물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히 복음 증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모여있는 곳이 진동을 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한 번 단회에 끝난다는 것은 틀린 거죠. 또 성령의 충만함. 물론 성령이 처음 임했던 것 같은 다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에 또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이제 흩어져요. 사도들만 남고 제자들이 다 지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한 거예요. 빌립이 마침 어디를 갔느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에 갔는데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예수 믿고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막 병이 낫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어디 들렸느냐?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런데 이유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병 낫고 이러는데 왜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냐? 개개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믿으면 성령이 내주한 건데 역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신비한 게 있으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모습에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나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 이거 마술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 기술 내 돈으로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계를 시키면서 한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마술사 시몬의 눈으로 봅시다. 마술사 시몬의 눈에 빌립이 신기했어요. 막 중풍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 성에 기쁨이 있는 게 놀라워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인 사도가 와서 안수를 딱 하는데 이제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 이거는 빌립하고 차원이 다르네? 그 정도의 드러난 역사가 어디 있었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입니다. 자,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른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곳에서 있었는데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음성을 들었던 이 고넬료가요, 친척하고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다 모여가지고 올 때까지 가도 안 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다 경건한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좀 거만도 떨었는데 딱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희한하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들에게요, 성령이 역사인 거예요. 막 방언도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근데 11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들어갔냐, 이런 거예요. 나도 안 가고 싶었는데 환상이 있어서 갔다. 가서 내가 설교했는데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데 희한한 걸 이래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임했던 것하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받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는 걸 기뻐하셨구나. 사마리아만 해도 혼혈족이니까 유대인들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아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11장 그 19절 안디옥으로 바로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이어진 거죠,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설명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똑같이 뭐요? 사도행전 2장이나 그 8장이나 10장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이때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 그래요.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이 그 사람에게 뭐요? 중생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뭐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 현장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현장을 이기고 싶습니까? 이거 받아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제가 가라 이래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 제시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왜 자꾸 제가 성령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느냐.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시급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보다, 초대교회 시대 때보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시대보다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집중이 어려운 시대예요. 이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순교할 그때는요,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집중은 쉬웠어요. 지금은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너무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30분 예배 드리는데 어떻든가요? 갑자기 내가 가스레인지 위에 뭐 올려놓은 거 아닌가? 갑자기 생각 안 나던 게 생각나 안 나던가요? 집중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 자아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렇고 경제에 매이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세상 문화도 그렇고 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우리를 너무 재미있게 하는 시대입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오죽했으면요. 한강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고요? 한강에서 요새 유명한 대회가 있죠. 멍 때리는 대회. 여러분, 멍 때리기 대회 있어요. 그래서 내 주파수 이렇게 이거 돼가지고 이 사람 멍 때린다, 딴 생각한다. 그래서 멍 때리는 거 오래 하는 사람이 상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멍 때릴 시간이 없어. 멍 때리면 오히려 건강하대요. 멍 때리시길 바랍니다.
멍 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맞아요. 제가 누워도 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보고 있다니까요. TV 못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요.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멍 때릴 시간이. 두 번째, 영적 분위기가 안 되는 흑암 가득한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요.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그냥 워라벨 하면 되지. 신앙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봐라, 이단들이나 저렇게 극성스럽지. 너도 꼭 보니 이단 같다. 여러분, 이단이요 새하늘과 새 땅 쓴다고 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신천지가 참빛교회라고 써요. 우리 참빛교회잖아요. 우리 신천지입니까? 우리 이름 뺏기면 안 돼요. 찾아와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흑암이 강한 시대예요. 자, 교회와 성도가 조롱당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방종에 빠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더 사기 잘 치고 더 거짓말 잘해요. 그 후대들마저도 교회를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죠. 후대들은 철저히 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직 주님을 향한 집중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주여를 불러야 되겠죠. 계속 안 바뀌는 이제 그 두 번째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는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조롱당하는 이 악한 시대에는 우리는 후대와 이 세대를 위해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응답으로 연결돼요. 마침 딱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할 수 있도록 딱 금요일에 우리 전사님 설교를 잘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오해된 것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성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종교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사님도 성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종교화되어졌고 의미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주일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아니구나. 이게 우리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확인도 필요하고 또 내가 있는 곳도 성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는 마음에 담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죠. 또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마치고 오는 길에 우리 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 설교 들을 때만 해도 뭐 성지를 굳이 가야 되나? 모르겠지, 발리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지를 굳이 가야 되겠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전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내가 그 성지를 가봐야 되겠다. 라고 뭐가 된 거죠? 마음에 담긴다는 거죠. 자, 요게 좋은 예예요. 마음에 못 담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까처럼 오해되어 있고 내식으로 되어 있는 생각들을 바꾸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는 마음에 담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마음에 담기는 순간부터 기도가 돼요. 마음에 담기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뭘로 연결된다?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은 억지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담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볼 때요. 왜 후대들이 응답이 없냐?
이유는 하나죠.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드라마 한 편 보기 위해서요. 모든 시간을 조절하고 맞춰요. 왜죠? 마음에 담거든. 내가 콘서트 한번 가려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프로 하나 보려고 모든 마음을 담는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담기는 거야. 안 담겨. 이거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시작됐으니까.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이나 환경 때문에 못 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담겨지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응답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긴 설교지만 특별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담겨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느 시간표에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담기는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탁 마음에 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담겨지고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